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본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경험해 온 이런 성탄은 따뜻하고 또 로맨틱하고 또 가족끼리의 만남이 있고 그 연말의 분위기로 가득 찬 날이었다고 한다면, 성경이 묘사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성탄의 모습은 그렇게 감미롭거나 낭만적이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치적인 긴장, 권력의 불안, 영적인 충돌, 그리고 생명을 노리는 폭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경배 뒤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어떤 왕의 분노가 있었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뒤에는 피난과 도피라는 어두운 현실이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성탄이 본래부터 전쟁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는 순간, 아기 예수로 오시는 순간, 이 어둠의 세력은 거세게 반격하기 시작한 날이 사실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 교부들과 신학자들은요, 성탄을 결코 행복한 연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탄을 하나님이 어둠에게 선포하신 선전포고의 날로 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오늘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성탄의 본질을 흐리고 희석시키고 소비화하고 신앙적인 힘을 잃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고 영적인 인식과 분별력, 그리고 실천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야 한, 어떻게 보면 군사와도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본질을 다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영적 전투의 선전포고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흔들린 이유는 새로운 아기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실제로 도래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초대 교부들은요, 성탄을 전쟁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 아시죠? 그 어거스틴은 성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전쟁을 위해 최전선으로 내려온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종교개혁의 선두주자 마틴 루터는 구유의 아기는 지옥의 문을 흔드는 분이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이 유난하게 검고 별은 반짝반짝 거리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어떤 별 하나가 반짝반짝 더 빛났다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사이기 전에 왕에게만 찾아가서 큰 일을 구하는 대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요즘으로 말하면 점쟁이들이 아니에요. 천문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별을 관찰하고, 야, 이거 보통 별이 아닌데? 왕의 탄신을 알리는 그런 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은 별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서쪽으로 향합니다. 서쪽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조용히 불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으신가요? 그렇게 물었을 때 성하는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헤롯 대왕이 자기의 귀에 그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는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왕이 태어났어? 내가 왕인데? 내 왕국을 빼앗는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 그리고 그 동네의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질문합니다. 이보시오,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그 동 어디서 태어날 것 같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남은 건 시간 싸움이구만. 그리고 동방박사에게 유혹을 합니다. 가서 아기를 발견하면, 그 왕이 된다는 아기를 발견하면 나한테 빨리 좀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사실은 속셈은 뭐였습니까? 그 아기를 찾아서 암살하려고. 그의 속셈을 학자들이 모를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박사들은 여전히 별을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어린 예수가 있는 집 위에 멈추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앞에 무릎 꿇고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환상 가운데 레이다로 명령을 하달합니다.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지 마. 큰일 나. 다른 길로 돌아가. 이러한 비밀 첩보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헤롯 대왕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아니, 이것들이 남이 나를 감히 속여? 이것들 봐라. 그럼 할 수 없다.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걸 중심으로 한 2살 정도 되니까 2살까지 태어난 아들을 그 남자아이들은 특별히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는 온갖 통곡이 울려 퍼지고, 마치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울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온 집안이 통곡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때 또 천사가 텔레파시를 보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빨리 피난가.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그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피하게 되죠. 그의 걸음은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적 재배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그 길은 바로 이전 이스라엘 조상들이 걸었던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작은 탄생 순간부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전투의 중심에 서 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죽자 하나님은 다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이제 헤롯이 죽었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를 정면으로 쳐들어가신 하나님의 대반격 작전인 것입니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성탄을 D-Da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Day가 뭔 뜻이에요? Decision Day. 그리고 부활을 V-Day라고 합니다. Victory Day. 그래서 성탄절을 결정적인 날, 부활절을 승리한 날이라고 오스카 쿨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빛이 오신 순간에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탄절은 로맨틱 데이가 아니라 D-Day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사탄 마귀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탄을 맞은 여러분들, 성탄의 변질된 문화와 영적인 희석사상을 주의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성탄은 본래 전투의 날이지만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본질을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성탄이 따뜻하고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세속화와 희석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성탄의 세속화입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근대 사회를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가 공적 영역에서 제거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도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캐나다나 미국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특정 종교를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에 의하면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서구 사회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쓰기를 권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공공 영역에서 성탄 찬양하는 걸 금지시킵니다. 공공 영역에서 전도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성탄을 감성적 행사로 축소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한 문화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탄절을 맞이해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를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 절대 진리를 불편해하는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성탄은 다음과 같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다.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기독교의 고유성을 제거시킵니다. 성탄의 진리를 상대화시킵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소비주의는 현대인의 세속 종교라고 정의 내립니다. 성탄은 이미 소비주의의 절정이 되었습니다. 성탄이 아닙니다. 쇼핑의 시즌입니다. 성탄이 아니고 세일 시즌입니다. 성탄이 아니고 각종 이벤트의 시절입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만 넘치고 예수님은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기독교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지워버린다. 오늘 성탄이 바로 그렇습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분위기만 남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대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한 날이다. 성탄은 로맨틱한 데이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세우는 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은 영적 분별력 회복을 하는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요 진짜 빛과 가짜 빛이 가려지는 날입니다. 성탄은요 진리를 말하는 문화와 감성만 말하는 문화를 갈라놓는 날이에요. 성탄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메시지와 하나님을 지우는 메시지에 갈라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식별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본회퍼 목사님은 성탄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분별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빛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탄은 빛을 찬양하는 날과 함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의 작은 예수들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축제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어둠에 선포하신 전면전의 시작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왕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침투였고 그 순간부터 어둠은 흔들리며 반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탄은요, 이 세상의 성탄은 성탄의 본질을 세속화하고 소비주의로 희석시키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으로 성탄의 고유한 진리를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사상적 전쟁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 하고 빛을 실천하는 삶을 결단하는 날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원형 경기장에 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여 피를 흘리는 핍박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런 핍박이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걸 안 사탄이 전면전의 정책을 바꿉니다. 전쟁의 전법을 바꿉니다. 인정할게, 믿을게, 좋은 거지. 그러나 그것은 교양까지만 해라 라고 하는 전법으로 바꿉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핍박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 속에서의 삶의 액세서리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그 정도야. 나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야. 그리고 거기까지만이야 라는 전법으로 사탄은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옛날에는 피를 흘리는 순교, 피를 흘리는 박해를 받았지만 이제는 사탄은 새로운 전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그 정도까지만. 어떻게? 여러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것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이야. 그렇게 사탄은 오늘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게릴라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 확실한 전쟁의 선포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거룩한 전쟁 속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빛의 사람으로 세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속화와 소비주의로 흐려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참된 성탄의 의미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얻게 하시고 삶 속에서 빛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성탄이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변화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84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영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들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들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검은 세력의 전면전을 선포하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뒤에서 준비하시는 도우심과 성령님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힘찬 능력이 2025년도를 보내며 성탄의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희석되거나 흐려지거나 변질된 성탄의 의미를 벗어나서 진정한 아기 예수님의 군사 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